들리나? 이렇게. 혹시 현장에서 함께하는 곳 있으면 카톡으로 한번 잘 들리는지 신어주세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네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네 군데서. 좋네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예배가 폐해진 건 아니고요. 뭐 지금 이 방송 나가는 거죠. 뭐 정부에서 무슨 법을 통해서 막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법으로 예배를 막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교회도 뭘 진행하려면 상의를 해야 되고 성도들하고 당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으로 이렇게 탁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 하더라도 교회를 경시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일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념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단체고 또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우리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는 더더욱 그런 믿음 가운데 예배를 좀 숨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가 복잡하니까 도우려고 교회가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부분도 좀 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넓은 곳에 예배드리다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들어가서 침 튀기겠어요. 아주 멋쩍 거기 앉으세요. 아주 멋쩍네요. 아이고야. 청년 예배에 또 청년 오시고. 네. 앉아 괜찮습니다. 이 교회 건물에 많이 살아가지고. 청년들한테 지금 할 말들을 새벽에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다 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를 대하는 저 또한 이렇게 목도 저음이고 이렇게 텐션이 아직 안 올라온 상태에서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좀 무겁고, 또 청년들도 또 새벽 예배를 많이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때 하려던 말씀들을 좀 더 특별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확하게 이해 그리고 계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 부분들은 어떤 신앙생활도 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청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출발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라고 보든지 안 보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네. 이게 맞네.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12강 말씀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 집중적으로 또 청년들이 12강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는 성경 내용들을 12개 강의로 혹은 27개 강의로 요약해놨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끝장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들이고, 지금 그 내용을 여기 새가족 바알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콩고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그 나라 가서 똑같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통역을 끼고 이중 통역을 끼고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그 나라 살릴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실제 그 나라가 우리 100개국 정도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회 때 어떤 말씀을 좀 보기 원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부분들이, 저는 신학생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20대 때. 왜냐면 안 믿겨져 갖고 어떤 건 넘기다가 찢어져 가지고 못 보는 성경이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성경은 덜 보는 편이지만 지금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절 한 절이 너무 깊게 들어와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통독을 막 1년에 몇십 번 하는 사람들이 난 잘 어쩜 대단하다 싶어요. 왜냐면 좀 이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성경이 때 여기가 빨간 거였는데 그 당시는 여기 표면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국도 없었고 성경이 이렇게 막 분해가 돼 껍질하고 내용물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집에 갈 때 이거 합쳐서 교회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성경도 참 잘 나오고 앱도 있고 성경을 다양한 매체로 들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또 제 2층에 제 서재에 가면은 성경이 최소한 3-4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한 주간 그 내용들을 뭐 늦으면 10시, 빠르면 9시쯤 내려가서 좀 독서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되게 저한테 중요한 공간이 되고 중요한 시간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제가 핸드폰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그 광고들이 많이 떠가지고 이상한 앱을 깔다 보니까 무슨 게임 앱을 깔면 뭐가 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우려고 고클린이라고 앱을 깔았는데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핸드폰 쓰는지를 시간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본 게 핸드폰 본 시간이 3시간 반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성경을 3시간을 못 보는데 그걸 붙잡고 3시간 반을 봤다는 게 그래서 우리 서 아들 다 깔아주려고 그래요. 검사하게 이렇게. 깜짝 놀라요. 왜냐면 생각보다 작은 거 보는 것 같지만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의존도가.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봤다면 진짜 칼빈 나왔죠. 그렇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참고로 오늘 말씀을 4시간 반 전할 거기 때문에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로마서를 피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로마서 폈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좀 청년들도 말씀을 계시를 운운하기 전에 말씀을 좀 꼼꼼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렵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좀 읽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좀 쉬운 성경 읽으세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이 읽어도 아리까리해요. 그 아리까리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로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 개역개정이 보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현대인 성경 보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말하는 그런 경향성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한문 성경에서 한문 성경. 그 이후에 국한문 성경. 그러니까 국문과 한문이 통일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성경에 적혀있던 성경을 봤던 그때 한글로만 성경에 나왔을 때 그 저항이 거셌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문으로 봐야 거룩한 것처럼 말했었어요. 지금은 개역개정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 보게 되면 그것이 뭔가 더 약한 믿음을 주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을 난 영어가 싶다고 영어 읽으세요. 난 뭐 일본어 싶다고 일본어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이해가 가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좀 차차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몇 가지 좀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이게 듣고 그렇죠? 우리 믿음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앙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침에 들었는데 아니 귀로 듣는 거 말고 그 의미가 들려야 돼. 의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춘향전을 읽고 너가 읽어줬어. 읽어준 게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뭔지가 들려야 돼. 그런 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가 생기냐? 이걸 통해 생기는 것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생겨져야 그때부터 깊어진다, 뭐 한다는 말을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천천히 적으면 사는 이유는 막 설교해서 감정을 막 부양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꼼꼼히 청년일 때 한 번쯤 생각을 꼼꼼히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어떤 청년들한테 이 말씀이 쉬울 거예요. 어떤 청년들한테 이 말씀이 딱딱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 그 의미가 그런 말이 좀 드리고 싶고 세상에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절대자. 저 학교 있을 때 어느 부장님이 연초 1월 1일마다 태백산 위에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되게 건강하신 분이 올라가갖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빈대요. 뭘 비냐?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새 선생, 교회에서 뭐해? 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혼이야. 미혼으로 퇴임을 했어요. 미혼으로 입사해가지고 머리 허인데 미혼이 그분도. 근데 뭘 하냐? 똑똑한 분이야. 동서남북을 향해서 빚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믿는 나도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믿어요. 삼위일체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했어요.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시키고야 말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바로가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나갈 때 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가 말하는 그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삼위하나님을 아니 교회를 사실 나가도 그냥 모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사실은 뭔지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구원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 그러면 그냥 건졌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그 정도 의미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부딪혀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 문제를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했다, 용서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정도라고만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얕잡아 보이고 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십자가에서 용서했는데 용서해야지. 성경의 가장 큰 덕목이 용서인 것만이 아니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향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고서 착하게 살아줘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을 믿음의 차원으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행복하게 당연한 거죠.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하고 당연히 성경 기록의 목적이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사람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무슨 불의에 도와주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상식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아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신약, 구약과 신약이 모두 어떤 내용 기록되었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기록의 방향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려고 기록됐다는 것을 반드시 한 번쯤은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아니 마태복음 1장도 안 읽고, 창세기 1장도 안 읽고 교회를 10년 다닐 수가 있어요. 뭐가 똑같냐면 국어책을 일과를 읽지도 못한 채 그 국어책을 10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게임 매뉴얼이 있는데 이 100장까지 있는데 1장도 못 읽고 게임을 할 수 있죠. 이거면 되니까.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달렸다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믿긴 믿는데 난 조금밖에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건 달라요. 믿음이 적은 거는 믿음이 적을 수 있고 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믿음의 비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단순하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믿는다. 하늘 그 땅만큼 이렇게 무슨 저 어렸을 때만 했던 말이 뭐냐면 맹세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맹세코. 내가 안 하면 내 목숨 걸게. 목숨 많이 걸었거든요, 어렸을 때요. 근데 내일 딱지 분명히 줄게. 딱지 좀 꽂아. 내가 목숨 걸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6.25가 지나고서 거의 20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되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되게 위험했어요. 위험했고 12시에는 못 다녔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만큼. 어느 날부터 민주화가 되어지면 나라가 편안하고 좋은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나라가 삭막했어요. 뭐였다면 잡혀갔고 다른 말 했다고 하면 끌려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머리 길다고 머리 잘랐고 치마가 짧다고 그걸 막 벌금 물리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무슨 침 베는다고 걸리고 담배 버린다고 걸리고 사방 법으로 통제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각각 개개인들이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좀 계속 한 4주간, 3주간 여건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이해부터 할게요. 본문 7장 1절부터 문장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로마서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쓴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보세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쓴 책이에요. 로마 교회.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인도받고 있다면 충분히 들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법은 언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법은 사람이 살았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절 말씀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은. 이 당시에는 남편이 남자 위주였어요. 남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남자 위주였기 때문에 여자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의 소유 이런 의미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생전에는 법으로 그의 매임바 되었느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지금 법이 어디로 발전되었냐면 결혼으로 발전됐는데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아내, 부인은 남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남편 아래. 그래서 남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이 여자가 떠나가 바람 피면 그 음녀예요.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보세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아래에 있어요. 남편은 아래에 있지 않고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래. 아내가 자유로워져. 언제만이? 남편이 죽었을 때만이. 대박이죠? 중요한 건 이 얘기 왜 하냔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거 항상 봐야 돼. 그거. 보세요. 로마서 7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4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5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7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인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내용이 7장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그 인간이 계속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래서 7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딱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사람이 법 아래 살아있을 때만 법에 통제받는다. 통제.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남편에게 아내는 통제받는다.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서 그 아내는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3절 그 뒷부분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왜? 자유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1, 2, 3절을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법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그리스도로 말이 확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을 4절을 말하려고 앞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하였으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뭐래요?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의 몸. 이 제목 가지고 논문 엄청 많이 나와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연구. 골로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몸에 관한 연구.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몸에 대한 연구 많이 나오거든요. 논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뭘 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율법.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율법 내에 태어나요? 복음 내에 태어나요? 태어날 때. 영역으로 한번 볼게요. 영역. 이렇게. 사람이 딱 태어나게 되면 아담 안에 거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아담 안에.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아래 거해요? 생명 안에 거해요? 죄 안에.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안에 거해요? 은혜 아래 거해요? 율법 아래. 이런 의미예요. 사람 태어날 때 아담 아래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건져진 것이 뭐다? 이게 구원이다. 건져낸 거예요. 빠진 자를 건져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어디에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에요. 그렇죠? 또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고 생명으로 구원이고 은혜 아래 그 사람은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건져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 더 이상 율법이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게 타격을 준다랄지 그 사람을 잡아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런 거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난 참 놀라운데 그러니까 놀라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문장 끝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 한다랄지 율법 아래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래요. 야, 혹시 공부 좀 해라. 발 좀 닦아라. 안 닦아.
야, 너 막 이렇게 못 알아해. 나가 그런단 말이야. 그 말 그대로 못 알아먹는 나는 진짜 나가는 거야. 엄마가 나가라고 그러면 안 한 거냐고. 돈이 걸었다면 그랬었는데 나가랬다고 나가는 거냔 말이야 그게. 어? 옛날에는 험한 말 많이 했어요. 나가 돼지라는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돼지라는 얘기냐고 그게.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먹어도 돼. 지나면 해결되니까 처리되면. 근데 성경 말씀은 못 알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50%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50%. 이게 참말일 수 있어요? 50%. 거짓말인가 말할 것도 참말이면 어떡할까? 이게 진짜 어떡할 거야 이게. 진짜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다면 진짜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청년 때 이 부분들이 그냥 관계가 어울려가지고 교단하는 거 말고 진짜 고민하면서 한 번쯤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고민이 와요. 장로가 돼도 고민이 오고 목사들도 고민이 오는 거죠. 제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였으니 끝났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냔 말이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왜 당하셨냔 말이야. 그 이유는 그렇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욕이 있었는데 아담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은혜 안으로 그리고 이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아담 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이나. 요 중간적 아담 안 예수 그리스도죠. 제3의 중간적이 있지 않아요? 천국이나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여기 떨어져요. 왜요? 원죄 때문에. 그게 말하는 원죄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왜 그 예죄인데 그가 인류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축구에서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잖아. 왜 우리가 이겨? 걔들이 12명이 이겼는데.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뭘 이해되냐면 좀 아까 남편 얘기 꺼냈죠? 그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신천지가 많이 하는 말. 그리스도의 신부. 엄청 많이 하는 얘기예요.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뭐가 되었다? 그래서 신부가 되었다. 신부는 누구를 옆에 두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옆에 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그렇죠? 남편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총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부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부인도 그 명예가 그 영화로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남편에게 있는 모든 특권, 남편에게 있는 모든 권, 남편이 차를 샀어요. 누구 거예요? 부인 거죠. 집을 샀어. 누구 거예요? 부인 거죠. 남편 거가 아니야. 다 부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한 몸이란 말이 그런 말이야. 신랑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거냐? 아내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인 것, 지금인 것이 다 우리 것이다. 그분이 누리는 그분이 있는 그 보좌의 권세가 내 거다라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속에 숨겨져 있는 가득한 큰 비밀 중에 한 가지예요. 단순히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됐던 얘기는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구원 특별히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인 것과는 다 별개 문제예요. 우리보다 여러분 착하죠, 전부 다. 고전 착해 안 착해요? 아니 악한 거 알지만 비교적 저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인간보다 착한 인간이 없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데 저 인간보다 착한 놈이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 많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착해도 되겠네요? 그건 상식이라니까 상식. 그건 기본적 다 그건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면 악하다 구원 못 받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착한 걸로 선을 행하는 걸로 저렇게 이렇게 좋은 이로운 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아주 선한 행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항상 율법을 행위로서 만족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 10개를 돌판에 받았고 613개 정도의 율법 조항을 스스로들 만들어서 그들 바운더리에 쭉 쳐놓고 이걸 지켜나가면서 그들의 믿음 있는 것을 자랑스러웠어요. 그 본격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613개 조항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사람들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문이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빨래를 이렇게 짤 때 이렇게 돌려 이렇게. 빨래 짤 때 이렇게 돌려요? 짜집니까 이게? 안 짜져 이거는. 역으로 계속 되는 상태가 곤고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한테 쪼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믿기지도 않고 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께 안 나가고 반대로 나간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7장에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잠깐 볼까요? 7장 24절 말씀 보니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세요. 바울의 고민이 뭐였냐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다른 법이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없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주신 법이 뭐냐?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덮어버려서 안 몰란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덮은 것이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을 당한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겉에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는 나지만 실제 네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안에 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결혼을 했어요. 신부인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랑이 사랑이 너무 큰데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100% 사랑이 아니라 60밖에 안 사랑하고 내가 뭔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남편을 만족시켜줄 수 없고 남편에 대해서 뭔가를 잘 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결혼이 포기된다랄지 결혼이 취소가 된다랄지 결혼이 무슨 뭐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한 상태에서의 부족함인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 밖에서의 부족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족함은 그렇죠? 다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족함이에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성화라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이런 일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들었던 그 부장님 정말 선한 분이에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잘해줬어. 요직원들한테 아주 칼인데 시어머니인데
남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직원인데 용돈도 주고 5만 원씩 막 가끔가다 이렇게. 자 선생님 이거 먹어. 뭐 힘들지? 뭐 사 먹어. 5만 원씩 주고 그 당시에. 왜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야. 이뻐서 그래. 그분이 연세가 뭐 50대 후반 때 내가 20대였으니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큰 누님뻘이잖아요. 이렇게요. 영년에 교회 다녔던 분이니까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교회 바깥에서의 거룩함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부르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90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 바깥에 있는 것과 한국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밖에서 아무리 이 안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들은 원죄, 오리지널 신인 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인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내 죄가 아닌데 내가 그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전 대학생 복음 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왜 선생님 신사임동 구원받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지 않았지. 불공평해. 안 믿어요. 이런 얘기 많이 만났어요. 왜? 아니 그 착한 사람이 왜 구원 못 받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서 무슨 말인지를 이게. 그래서 저도 교회 바깥에서 착한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내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정말로. 교직원 사이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가지만 선한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보고 센스 있고 되게 고상하고 되게 매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지지부진하지 않고 아주 산뜻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만났어요. 얼마나 가족적이고 얼마나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새벽에 막 수영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또 무슨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주말에 가고 또 무슨 운동하고 그분 삶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 그냥 격이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실제 그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구별이 무슨 의미인지가 발견되면 좋겠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항상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이 안에 있는 싸움이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을 보고 성장한다, 거룩해서 나간다,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아까 나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몇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넘어가죠. 로마서 5장. 현장에 있는 분들 좀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금 칠판 졌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시고요. 교회로 오시던가요? 자,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하청 준 게 아니에요. 하청업자에게 천사들한테 야 너희 가가지고 저 사람들 구원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신 게 아니라 죄를 위해서 그가 직접 죽으셨다. 7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
5장 10절 죄송합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이 뭐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연약할 때 죽었고 죄인일 때 죽었고 원수 될 때 그분이 죽으셨다. 죽었다는 얘기는 의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진짜로 죽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또 쭉 내려가게 되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들까지 그 얘기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고 그 전가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로 뭘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이거를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죄만 해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 앞에서 칭함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부활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만 말하는. 십자가 피우라는 사람들 많아요. 청주에 또 우리 교회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십자가의 피를 철철철 넘치게 말을 안 하냐. 아니 그리스도 말하는 게 그리스도가 거의 십자가가 커요. 그리스도가 크죠. 근데 이것만 말을 하고서 그렇게 하지만 무슨 귀신마귀 떠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꾸 복음을 다름에 있어서 귀신마귀가 반드시 인정한 존재고 싸워야 존재지만 때마다 말마다 단어마다 기도마다 말끝마다 마귀마귀 그러는 것은 좋은 신앙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세요. 마귀란 단어 검색해보세요. 몇 번 나오나? 사단 검색해보세요. 몇 번 나오나? 몇 번 안 나와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철철 넘치게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언급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언급할 존재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비하면요. 구원이 얼마나 크냐? 십자가 부활로 이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그분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분이 살았을 때 내가 산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자가 내 죄가 된 것처럼 이것을 구약 동안에 39권을 통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가 인간이 가져야 될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래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가 30살 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가 자증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고 무슨 말이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사람들 향해서 송사한다랄지 공격할 수 없고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이 안에 아담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화평하게 평안하게 충만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늘 죄를 지을까 봐 전전전 긍긍하고 막 뭔가 막 그냥 막 바둥바둥거리고 뭔가 기쁘지 않고 무겁게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눈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읽혀지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듣던 거 들으면 잘 몰라. 근데 이거를 한번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기억하실 거 우리는 율법과 결함한 상태에서 그것이 깨졌어요. 율법이 사망했어. 죄가 사망이 사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심은 거예요. 현사모가 나가서 누구한테 해코지 당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막아줄까요? 상대방 봐서? 제가 막아주죠. 왜? 남편이니까. 고생이는 결혼해서 부인을 보호할 거예요? 아니면 외면할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편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신부의 신랑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 안 하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거는 그냥 환해지는 사실이에요. 환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 연합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했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그 어떤 영감이라는 그 충만함이, 이런 충만함이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중요한 청년들이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성경을 꾸준히 봤던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근데 가면서 계속 발견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은 죽지 않으셔. 내가 부족하다고 육신적으로 부인이 부족해서 차버리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남편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시 연약함을 알고 아직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지금 믿으려고 애를 쓰는 나를 시험을 해봐가지고 테스트 해봐가지고 목을 날리고 아니면 막 파혼해버리고 순간 막 털어버리고 순간 뻥 차버린다.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원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깊어지려고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 기준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의 안정감, 구원의 평안함, 구원의 흔들리지 않음, 구원을 통한 우리 어떤 그 행복, 기쁨, 충만감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당대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저 바탕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알아지면요, 튼튼해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잖아요. 밖에서 구원이면 밖은 뭐라고요? 밖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데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자를 나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요한복음 6장 39절 4절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는 잘못하면은 전도한 영혼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막 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이제 이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참 즐거운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몇 군데 보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라 함이라. 멋있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이 구절을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또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전 1장 말씀 몇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우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이 말들 되게 생각해서 봐야 돼요. 그냥 휙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엄마가 하면은 뭔가가 되게 자기 편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우리 형이 그러면 그럴 건데 이건 우리 형이 하는 게 성령께서 모든 꿰뚫어 보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 5장 29절. 에베소서 에베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보면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얘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내용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신랑과 살다 보면은 부족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의 파기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파기 이유가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흠도 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방종케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믿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다 알았고 이 상태에서 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구원에는 화목케 함도 있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있고 연합도 있고 신랑과 신부라는 그런 관계도 있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사도 바울의 비유를 든 것 중에 독특한 탁월한 비유가 있다면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 간단하게 한 거, 그 다음에 접붙임 비유 11장,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런 비유예요. 그리스도가 신부됐다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은 잘 비유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왜 갑자기 신부라고 말을 했을까? 신랑과 신부 관계를 잘 생각하면 돼요.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그 신랑의 모든 것들이 신부의 다 신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편의 보좌에 계시다면 그 권세와 영광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받은 구원이 포기가 된다랄지 뭐 물른다랄지 반납한다랄지 반환된다랄지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뭐 어렵다기보다도 사실은 목사님 너무 이렇게 쪼갠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오늘 목사님도 강단에서 그 골로새서 교회의 배경 이야기를 크게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 맥락과 전체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책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쓰여진 시기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드러내기엔 한 일직선상의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거를 출근했던 신랑 제자는 신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큰 차원으로 이거를 넓힌다라면은 더 큰 믿음이 더 큰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제목 사라졌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 연합의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되짚어가며 한계절을 또 분해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때에 의연함으로 또 당당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한담을 더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한담을 더해 주옵소서. 대학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서 더 성경의 복음 가운데 깊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또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또 관련된 나라와 대륙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